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전도를 가르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시면서요? 동거하시면서요. 지금 시대는 사실상 이렇게 막 미션홈을 하고 한다라면은 되게 벌써부터 이제 거부감이 들고 막 그런 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막 같이 산다 이것보다도 함께 훈련받고 함께 도전하고 결단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하는 게 플랫폼이잖아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복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복음 각인이 단순히 한순간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누리고 천국 간다라는 그 영적인 사실들이 평상시에 계속 누려지기 위해서는 잠깐의 한 시간의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사모들입니다. 내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 성취가 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있느냐?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됩니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오늘도 나의 오늘의 삶의 초점이 이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나의 오늘의 삶의 초점인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 삶의 기준인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시는 것이 이 세 가지라고 하면은 내가 오늘 여기서 기준 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뭐 하라 뭐 해라 이게 아니라 기준만 삼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사실상 우리의 오늘의 삶의 기준은 세상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나의 동기였습니다. 여러분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나의 동기고 욕심이고 나의 뭔가 오래된 나의 창세기 3장으로부터 나오는 내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말씀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 받은 자로서의 증거를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아쉽다. 이게 서운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인 겁니다.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나요? 근데 말씀이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니까 흔들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서운한 겁니다. 섭섭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뭐라 합니까? 요새 삶 집중이라고 하는 거죠. 아침에 힘을 얻는 겁니다. 밤에는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눈이 떠졌네. 오늘 어떻게 버티지? 이러고 일어나고 자기 전에 오늘 진짜 대다 이러면서 자고 그러면 낮에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힘 빠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 염려되는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복음으로 힘을 얻고 자기 전에 내가 복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그 가운데 낮에 일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왜 훈련시키셨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많아요. 악한 것은 뭘까요? 복음 아닌 것이 사실 다 악한 겁니다. 복음 아닌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3년 동안 뭘 가르치셨습니까? 우리에게 바꿔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뭘 바꿔야 할까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했는데 불신앙의 생각.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계속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번째 원단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19절이잖아요. 나에게 있는 것들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보이실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새 일이 보여지려고 하면은 새 부대가 돼야 되는데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면은 새 부대가 돼야 하는데 내가 그 부대가 되지 않으니까 새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가 뭔지 그러면서 예배가 뭔지 참된 복이 뭔지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뭐부터 구했습니까? 내가 먹고 살 거, 내 지금 힘든 거, 내 지금 연약한 거, 내 지금 불신앙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이런 연약한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을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힘들어요. 왜냐? 내 생각에는 급하고 조급한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꿀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버릴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오랫동안 사로잡혀왔던 과거의 상처입니다. 과거의 상처. 상처가 지금 생각하면은 아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발판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걸 보고 발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랜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보이면 됐지 이겨내자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는 것을 보고 발판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 상처로 계속 무너지고 평생에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닌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 상처 속에서 계속 들락날락하는 사단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을 새롭게 붙잡는 겁니다. 그죠? 그 상처가 계속 이 언약이 되지 않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영적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규모가 전혀 없어요. 규모가 없어요. 규모가.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상처가 까먹진 않아요. 참 사람이 그런 게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걸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더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실제로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계속 언약자와 발판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 안 된다, 안 되었다, 안 될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복음화의 생각들이 계속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 뿌리 내린 상처들이 열매가 맺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이러면서 막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이러면서 막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누구 따라가라고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산소가 안 보인다고, 지는 숨을 들락날락 쉬면서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 없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고, 혹은 관념처럼, 관념이 뭡니까? 허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에 빠진다 하잖아요. 관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누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각인이 돼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인데, 결국 우리가 떠날 것이 있죠. 그 떠날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습관처럼 있는 (3,6,11의) 체질입니다. 습관처럼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오늘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생각을 하는 줄을 몰라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 영혼 속에 당연했기 때문에 떠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 계속 갈등합니다.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자꾸 갈등하는 겁니다. 복음은 갈등할 이유가 없는데, 복음을 가진 연약한 내가 복음에서 각인이 되지 않으면은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으로 갈등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습관적으로 내가 말씀 없이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살아요. 사단이 바쁘게 만들어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게 만들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만들어요. 말씀이면 다 되는데 다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의 습관처럼 온 이것이 나의 배경이 된 겁니다. 배경. 그게 뭡니까? 19장. 하나님을 모르니까 뭔가 신이 있겠지 하고 찾아가는 영적인 근본, 영적인 그런 본능 때문에 우리는 5,000년, 6,000년 역사 가운데 제사를 그렇게 지내고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고 달을 보고 절하며 제사장을 차려놓고 절하고 나무를 보고 절하고 돌을 깎아놓고 절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귀신 우상 숭배하면요 3세대까지 철저하게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문제들이 가문 대대 오랫동안 내려왔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이거를 뿌리 뽑지 않으면요 우리 후대가 알게 모르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속아요. 내가 속고 있는 그 부분이 가문에 오랫동안 내려온 것이라고 하면은 누구 탓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도 복음 붙잡고 결단하면 도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모르게 만들어요. 왜냐? 습관적이기 때문에. 나의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은 그 배경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근본적 삶이 불신 여적과의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따랐던 삶의 체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는 수제자라 이렇게 생각하면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 어떡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실제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우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죠. 예전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않으면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놓치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계속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거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동거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요. 동거하시면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무리 앞에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전도도 하시면서 병을 고치시면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각인시키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면 됐잖아요. 물론 됩니다. 근데 그것은 족하지가 않아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돼야 합니다. 흐름이 뭡니까? 237 5천전동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는 157개국이 들어와 있다래요. 안산이 몇 개 들어와 있다고요? 까먹었네. 87개국이랬나요? 아무튼 60만 중에 10만이 외국인이래요. 6분의 1이 뭐 보통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연수동 노현동이 어떻습니까? 요즘 엄청 많아요. 관심 있으시죠? 어디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지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 뭐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은 자들이 모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니 그것이 뭐라고요? 실제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축복을 누리는 이 가운데에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많은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서 있는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년 사모님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좋아하시죠? 지금도 좋아하십니까? 좀 좋아할 필요가 없어. 기억만 하면 되는 거야. 뭘 하신 겁니까? 후대들을 살리면서 그 후대들이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부모님들을 옮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할지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방향인 237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는 뭐예요? 헛방 치는 거예요. 헛방 복음을 가졌는데 헛방 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셨는데 헛방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밥 먹은 가지고 뭘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집에 밥 먹었다고. 흐름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신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근데 뭐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저는 목사니까 이런 삶이 매 순간 돼야 하는데 목사인 너도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마음이고 결단이고 행동이며 말인가? 이 생각을 할 때는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그마한 삶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는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단이.
결단이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게 오늘 뭐지? 열심히 일하지 않았나? 아니거든요. 오늘도 내가 말씀을 조금 소홀히 했구나. 그럼 내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구나.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직업입니다. 제가 신학을 가야 될까 말까 고민할 때 그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대학 선배인데 전사님 어떻게 전사님은 신학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직업은 하나다. 뭐라고요? 전도자. 근데 직분이 두 가지일 뿐이다. 목사, 중직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전도자의 삶이라고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전도자라는 그 생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각이 되어지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것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당장에 나한테는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손해가 되기도 하고 이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내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말은 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나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짜 막 귀신 들려 시달리는 그 사람의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저 사람 영적 문제 많아. 품어줘야죠. 저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예요. 저 사람에게는 특별히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에 보이는 모습들이 저런 모습인 거지 나도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보고만 해서 그 해답을 얻은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뭐요?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안 돼. 제가 그런 상태가 안 되더라고요. 이건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되게 보기에도 깐깐하게 생겼잖아요. 좀 깐깐하고 막 좀 뭐랄까 좀 예민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이 안 된 인간들을 보면은 되게 막 아유 기본도 안 된 것 이렇게 생각해요. 뭐랄까 이제 가장 저는 지금은 괜찮은데 저는 앞에 서면은 무조건 셔츠와 타이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막 강의하러 간다 이러면은 이제 막 티셔츠 입고 그냥 마이 이런 거 입고 아니 티셔츠만 입고 온 사람들은 속으로 아 인간도 안 되게 덜 된 거 이렇게 생각하는 얘도 적어도 타이는 안 하더라도 셔츠는 입었는데 이 생각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딱 그 보니까는 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얼마나 치장하는 것이 이게 뭐랄까 기준이 되었는지 물론 이제 기본적인 갖춰야 되는 예의는 있습니다. 이 사람 간의 예의고 하나님 앞에 예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막 이렇게 막 내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내 얘기하는 거를 깊은 얘기 저는 안 해요. 저는 막 차라리 그냥 막 소리 한번 지르고 말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말해서 푸는 사람들 보면은 아유 불쌍하게 이 생각이 많이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든 생각이 이제 저럴 수도 있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뭐랄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안에서 누군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려고 이렇게 나누는 거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제는 막 아유 저걸 혼자 생각하지 저걸 다 떠벌리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저는 누군가를 품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내가 저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나에게 있는 똑같은 문제라고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온 생각으로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따지기 이전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전도자인 여러분들도 그 응답을 같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맞고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맞고 틀린 건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고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이란 것은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내가 어쩌다가 사람 잘 만나서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 오신 거, 이 교회에 오게 하신 거,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지금 시간표 여기 오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 말을 들어서 결정할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로 내 생각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게 아닌 거예요. 나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있는 문제가 나의 문제 생각하면 그 시달리는 모습조차도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제가 목사님 저부터 큰 그릇이 갖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그릇이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보고도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요셉의 형들은 우리 아버지는 요셉만 이뻐하네, 채색 옷을 입히네, 막 이런 것 때문에 시기질투할 때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꿈을 꿀 정도로 언약을 계속 생각한 겁니다.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계속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막 내가 생각 고쳐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생각만 해도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바꿔 나가시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보여주신 거죠.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그러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 뭐라고요? 지나가는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5나라가 모였을 때에
대부분의 나라가 어디냐면 중동 쪽 나라였어요. 그만큼 이미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이 왔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씀하신 게 어떻게 하라고요? 선교하라고 하신 겁니다. 선교하라고. 이 말은 한국 사람 버려라. 누가 그랬다래요? 아, 야, 최 목사. 우리 교회 이제 237 애들이 막 많이 나이 들어도 한두 명씩 들어오니까 누가 그러더라. 어떤 장로님이 여기는 다민족만 살리냐 이러면서 소리치고 교회를 나가버렸대. 그게 참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헛웃음을 친 거죠. 참 뭐랄까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다고 막 한국인 전도를 하지 말자 이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써 계속 불신앙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의 현재에 전달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가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10차례나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따라갈 때에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 아베 집이 뭡니까? 갈대아 우르는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러면서 갈대를 보니까 어떻게 갑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니는 복이 될지라. 그 우리의 모든 과거와 미래와 현재까지도 다 책임져 부신 겁니다. 바울을 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택한 뭐라고요? 그릇이라고요. 이미 바울이 과거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임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이방인과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택한 그릇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미래는 이미 세계의 복음, 237 복음, 5천 종족 복음화라는 정확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의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래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뭐예요? 신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이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안 되는 신분인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는 뭐예요? 에이, 저 말씀 없이도 안 죽겠네. 저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겠네. 이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살아가니까 뭘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살아가니까 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인 것처럼 습관적으로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 것,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신분이고 들어갈 수도 없는 신분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뭐예요? 많은 정치인, 경제인들이 우상을 따라갑니다. 많은 경제인들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끼고 살아요. 정치인들 무당을 끼고 삽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대학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뭐 건물을 새로 안 짓겠지만 항상 건물 지을 때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지는 학교예요. 영적 문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이런 것처럼 차를 샀는데 안전운전 한다고 막 기도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고사랑 비슷한 거라고 난 보거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삶은 당연히 부신자의 삶이 아니라 부신자와 같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뭐랄까요? 저주하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실제로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생각과 마음에 계속 들락날락하면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가 못 이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사단 놈의 새끼 대가리를 깼듯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요. 인간을 속이게 만들었던 뱀의 머리. 그리고 지금 뭐라고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고요.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속이는 우리 떠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때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만들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 사실을 모르도록 속이는 사단의 일을 멸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평생 이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계속 싸워야 합니다. 내가 이깁니까? 못 이기기 때문에 그 은혜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구원을 주신 것은 내가 잘 믿어서 아닙니다. 누군가 날 잘 인도해서 물론 그것도 은혜겠죠. 아닙니다. 주권인 겁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요. 말씀이 기준되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만 각인시키고 복음만 각인시키고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떠나가는 응답받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지금 불신앙의 많은 세력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완전히 치유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복음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복음이어야만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 응답을 전달하는 소망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저라도 뭐예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 증인 되길 바랍니다. 저도 증인 되어야겠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그죠? 네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안에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죠? 집을 짓고 살았던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네 아비가 마귀다. 그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속이는 자라고요. 이간질하는 자라고요. 그러한 사단이 건방지게 예수님한테도 시험 하러 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허상이고 오직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알고 믿고 누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이 전도 운동에 응답받았는지 분명히 나와 있고요. 우리는 그것의 증인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맞고 틀리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요? 전도자의 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받는 소망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전도의 응답 가운데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저 평생에 걸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고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과 영적 싸움하며 승리하는 참된 승리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